절하세.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옛날 다니엘에게 허락하셨던 탁월한 영 성령, 그 옛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허락하셨던 탁월한 영 성령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간구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그 탁월한 성령의 영이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에게 필요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뛰어넘는 영적 통찰력을 주시고 사자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며 삶의 자리에서 정직과 실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각자에게 임하시는 특별한 은혜로 임하는 복되고 귀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이고 교단적으로 성결 교회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과 성결 교회 주일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민첩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5월달에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매우 위대한 인물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닮고 싶은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봤으면 하는 마음이 절로 드는 사람입니다. 다니엘 여러분 잘 아시듯이 10대 후반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에 포로로 끌려갔던 10대 후반의 이 다니엘이 3년 동안 왕궁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곧바로 총리로 등극하게 됩니다. 총리로 중용이 되어져서 그가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총리로서 바벨론의 통치를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바벨론 시대 느부갓네살 왕 시대를 지나 벨사살 왕에 이르기까지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메데라고 하는 제국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지요. 메데의 다리오 왕 때 역시 다니엘은 총리로 중용됩니다. 메데를 무너뜨린 페르시아,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성경을 모르는 분들도 세계사의 역사를 통해 페르시아 제국의 위용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 여전히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은 메데 제국 다리오 왕 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 때 다니엘의 나이는 8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대 후반에 총리로 올라가서 제국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총리의 자리 한 자리는 다니엘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다니엘을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어떻습니까?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그 이전 정권에서 중용되던 사람들은 다 숙청, 제거됩니다. 새로운 사람들, 자기의 코드, 자기의 사상, 자기의 이념, 자기의 기조에 맞는 사람들이 새롭게 등용되어집니다. 그 권력의 자리를 위해 이전 투구하고 암투가 벌어지며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야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제국, 메대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이르기까지 왕들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그 어느 누구도 총리의 자리에서 다니엘을 끌어내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세계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러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니 어찌 다니엘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6장 4절 말씀에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은 수많은 정쟁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야합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악담을 지어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탈탈탈탈 털어내고자 했지만 그에게서 아무 그릇됨도 허물도 찾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무려 70년 동안 제국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총리로서 그가 중용되었다. 야, 꿈에 생각해도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고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가 그렇게 뛰어났던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민첩하여 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마음이 민첩하여. 마음이 민첩하여. 마음이 민첩하다. 이걸 그냥 가만히 집중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어. 정권이 바뀌었어. 왕들도 바뀌었어. 제국이 바뀌었어. 야, 잔머리가 정말 좋구나. 수완이 정말 좋구나.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 번은 이렇게 빨간 옷을 입고 한 번은 파란 옷을 입고 한 번은 주황색 옷을 입고 한 번은 녹색 옷을 입고, 야, 다니엘이 정말 빠릿빠릿하게 머리를 돌려서 자기 살궁리를 잘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 마음이 민첩하여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원어 성경과 다른 버전의 성경들을 보면 다니엘이 70년이 넘도록 제국이 바뀌도록 왕이 바뀌도록 그렇게 총리로 중용된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뛰어난 영, 특별한 영, 차고 넘치는 영이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탁월한 영이 그와 함께 있었다.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놀라운 신통력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 마음으로 번역된 이 구절은 바로 영입니다. 다니엘이 70년이 넘도록 제국이 바뀌도록 총리로 중용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그 안에 특별한 영, 뛰어난 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다니엘은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도 못했던 왕과 대신들이 다니엘을 볼 때마다 감탄하고 감복하며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 저희는
우리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는 더 나은 자다. 여기서 말하는 10배라는 것은 정확한 수치의 10배가 아니라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와 총명이 탁월했던 그 이유는 그 안에 특별한 영이 계셨기 때문임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들 꼭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이 말은 그에게 특별한 영이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의 민첩함은 세상의 잔꾀나 정치적 수완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주신 초월적인 영성이 다윗으로 하여금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리로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특별한 영, 거룩한 영, 성령이 임한 사람의 삶은 어떤 삶으로 나타나 보여질까요? 그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탁월한 영이 임한 사람은요, 상황을 뚫어보는 영적 통찰력이 생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적 통찰력. 영적 통찰력.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입시키는 겁니다. 지식은 우리가 쌓아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지식들이 있을 때 그 지식을 이 시대에, 이때에 정확하게 해석하고 분별하고 적용시키는 능력이 바로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AI 시대, 여러분 모든 어르신들도 다 아는 시대입니다. 손안에 들어있는 이 핸드폰 하나로 수많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엄청난 분량의 지식과 정보를 우리는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하루 종일 우리는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지식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 뭐 너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이런 이야기, 저런 정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의 현상의 정답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지식들, 그 정보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다니엘 시대에 수많은 마술사들, 박수들, 지식인들, 조그마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 그 지식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들은 다니엘에 비해서 가지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통찰의 지혜였습니다. 다니엘은 당시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통찰의 지혜를 가졌는데 그 지혜의 근원이 바로 성령님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세상의 지식으로 내가 쟁취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조합해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 AI 에이전트가 아닙니다. 지혜의 신 성령님, 계시의 신이신 성령님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의 영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의 눈을 밝히사. 다니엘서의 말씀에 의하면 마음이 민첩해진다. 성경의 원문에 의하면 탁월한 영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면,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 마음이 민첩해지고 탁월한 영으로 우리는 영적 통찰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0장에 요셉을 아실 것입니다. 요셉 역시 총리였습니다. 다니엘도 총리였고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그가 중용되었습니다만 그의 이야기 속에서도 다니엘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모티브를 통해 그는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꿈,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옥 속에 있는데 꿈을 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을 신이 꾸게 하신다면 꿈에 대한 해석 역시 신이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의 꿈을 말해보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줄 것입니다 라고 해석이 하나님께 있음을 요셉은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요셉에게 해몽하게 하신 그 꿈대로 말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 해석대로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남이 꾼 꿈에 대한 해석을 분명하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 안에 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입니까? 그 꿈을 꾸게 하신 영,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의 영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는 일들을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고 계시는 통찰력,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지혜의 책 성경, 계시의 책인 이 성경 말입니다.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박사님들, 박박사님들 아무리 보고 봐도 깨닫고 믿지 못합니다.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읽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소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신 까막눈의 할머니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이 깊은 지혜와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믿고 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다스리실 때, 사람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다스리실 때 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지혜,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님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다니엘처럼 영적 통찰력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탁월한 영, 성령이 임한 다니엘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두 번째로 정직과 실력의 탁월함이 생겨났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정직과 실력의 탁월함. 정직과 실력의 탁월함. 6장 4절 말씀 다시 봐도 가슴 뛰는 말입니다.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힘을 가지기 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다니엘의 삶에 그 어떤 허물도 그릇됨도 찾아낼 수 없었다. 요즘 우리 시대도 보십시오. 고위직에 임명이 되려고 하면 청문회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문회라는 것을 하면은 막 끌어내리려고 탈탈탈탈 수십 년 전에 썼던 논문 탈탈탈탈 단어 하나 다 드러내고 수십 년 전에 살았던 동네 위장 전입한 것 아닌지 세금은 제때 냈는지 탈탈탈탈 털어서 그냥 봤을 때는 그 자리에 충분히 오를 만한 사람인 것 같은데 청문회를 통해서 낙마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털어서 먼지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털면 먼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요,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무려 제국이 3번이나 바뀌고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 탈탈탈탈 그를 털려고 하는 적대자들이 계속 있었지만 아무 허물도 아무 그릇됨도 찾아낼 수 없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경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든지, 2번째, 아니면 정말 다니엘이 70년 동안 정적들이 탈탈탈탈 털어도 허물이 없었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후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이 일이 가능할까? 그 비법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의 민첩함, 즉 그 안에 있는 탁월한 영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영은 성령입니다. 거룩할 성자의 영자,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 임하니까 정직하게 살더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과나무 심으면 사과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 심으면 포도 열매를 맺고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정직함의 열매가 다니엘에게 맺혔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거짓말을 하고 싶어도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의 삶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령 충만한데 일터에 나아가서 성령 충만하지 않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는 성령 받았는데 오후에는 성령이 없는 삶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10대부터 80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령님에 의해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우리 제자훈련 받으시는 분들, 제자훈련 필독서 중에 존 스토트 목사님의 성령 세례와 충만이라는 빨간색 책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 책과 비슷한 책이 하나 더 있는데 R.A. 토레이 목사님의 성령 세례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 역시 존 스토트 목사님의 성령 세례 충만 책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근데 이 토레이 목사님이 놀라운 말을 여기에다가 기록해 놨어요.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 내가 성령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채워넣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더 많이 소유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라고 위대한 통찰의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아픈 부분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하면 꼭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이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아. 막 조울증 환자처럼 막 업이 되고 감정이 뭐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아. 뭐 벌벌벌벌하고 막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침 질질 흘리고 이게 성령 충만이지. 아니요, 그거 성령 충만 아닙니다. 미친 거지. 성령 충만의 열매 속에는요, 절제라는 게 있어요.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절제가 돼요. 절제가.
영적으로 막 끌어오르다가도 성령이 다스리시면 절제가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일어나야 될지 앉아야 될지, 소리를 쳐야 될지 안 쳐야 될지, 이게요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중구난방으로 지 혼자 잘나고 지 혼자 특별하고 지 혼자, 이거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건 악한 영의 장난인지도 모르겠어요. 성령님은요 절제합니다. 그 속에 균형이 있습니다.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사롭지 않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설교가 뭐 목소리만 와! 이게 성령 충만입니까? 여러분 무슨 찬송 부를 때 막 이게 성령 충만입니까? 세미하고 고요한 중에도 하나님의 강력한 절제되고 균형 있는 역사가 성령 충만인 거예요. 다스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스리는, 내가 내 감정에 취해서 움직이는 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과 신앙이 얕은 분들이 무슨 은혜를 받으면 막 감정이 막 확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 나를 성교로 부른다, 나를 열방을 위한 사람으로 부른다, 내가 지금 당장 나가면 전도하면 뭐 10명, 20명, 300명이 나한테 막 확 와서 막 끌릴 것만 같은 그런 막 충동이 느껴지는데,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의 감정이 동하는 거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도 비가 막 흩날렸어요. 비가 왔어요. 비가 5mm, 10mm 와도 아스팔트가 촉촉하게 젖습니다. 비가 온 거죠. 성령의 임함도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 은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중에 뭐 방언의 은사나 통변의 은사나 신유의 은사나 또 지식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믿음의 행사나 은사나 사랑 행함의 은사들을 받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사 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은사 받았다고 다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비가 내린다고 다 충만한 거 아니에요. 비가 내린다고 다 우리가 잠기는 것 아니에요. 비가 내린다고 온전히 꽉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비가 있고 홍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받았다고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은사는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인 거예요. 성령 충만은 달라요. 은사 받은 자들 중에 정말 충만한 사람은 성령께서 그를 온전히 소유하셨기 때문에 그의 시간도, 그의 말도, 그의 웃음도, 그의 말도, 그의 행동도, 그의 모든 삶도 성령께서 소유주가 되셔서 장악하시어 다스리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눈에서 레이저 나가고 뭐 이런 게 성령 충만 아닙니다. 장난이에요. 그건.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철저하게 주님에게 붙잡혀 받아 움직이는 삶이 성령 충만의 표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물건을 찾을 수 없고요, 호롱불 아래에서 세미한 것을 찾을 수 없고, 밝은 빛 아래에서 세미한 것을 찾듯이 성령의 밝은 빛 아래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 철저하게 회개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 말은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 수십 년 다녀도 성령을 경험할 수 없어요.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죄라고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그것을 철저하게 자백하고 회개할 때 성령이 탁월하게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목말라 해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다니라. 이것은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여러분 목말라 해야 성령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샘솟는 성령의 충만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오늘 돈이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건강이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좋은 직장에서 돈 많이 벌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위선적입니다. 입으로는 성령 충만, 밥은 딱따구리처럼 잘하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정말 목말라 하는 지점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돈, 사람들의 관심, 명예, 권력, 편안한 삶, 무엇에 목말라 하는가?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은요, 전적인 위탁, 전적인 양도가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시간마다 말과 행동에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마라 하시면 안 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 받은 전적 위탁의 삶. 나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물어보고 그분이 허락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전적인 위탁. 성령께서 나를 소유하도록 넘겨드리는 것.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그 일을 알리고라는 제목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였지요. 다니엘이 어떻게 70년이 넘도록 제국이 바뀌도록 왕들이 바뀌도록 그렇게 총리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눈에 불을 쏘고 있었지만 자리를 든든히 지켰습니까? 그 안에 탁월한 영이 있었는데 그 탁월한 영이 언제 임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다니엘이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은 언제 임하셨습니까? 사도행전 4장 말씀해 보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기도하지 않고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탁월한 영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 그리고 성결교회 주일로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성령 강림의 증명의 삶이었고 성결교회의 증명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영적 통찰력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삶은 정직함, 깨끗함 그리고 실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신앙인들 가운데 균형 잡히지 못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실력은 없고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정직이 없고 교회는 오래 다닌 것 같은데 성결한 삶은 없고 교회는 오래 다닌 것 같은데 분별력이 없고 이거 우리의 아픈 현 주소인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준 사람입니다. 영성과 지성과 인성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니엘은 탁월하고 균형 있고 안정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들, 딸, 자손들과 우리 교회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탁월한 영이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영적 통찰력과 정직과 성결과 실력에 탁월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것을 품고 기도하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며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제가 기도문을 첫 줄에 하나님 내게도라고 대놨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간절함을 담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이든지 아니면 여러분 화면 그림처럼 손을 든든지 간절함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기도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내게도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탁월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 시대의 다니엘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첫 줄에 내게라고 하는 이 부분에 여러분들 지금 성령이 가장 필요한 여러분들의 다른 사람을 남편이면 남편, 아니면 아내, 아들이면 아들, 딸이면 딸, 뺄 수 없으면 아들, 딸 빨리 하든지. 그러나 진지하게 우리 아들, 딸도 내 남편도 아내도 다니엘처럼 서기를 원하는 진솔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탁월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 시대의 다니엘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